두려움과 불안, 공포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왔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고 왔는데 사모님도 확진됐고 그 아드님도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송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아드님은 서울에서 있고 생활보호센터에 들어가고요. 목사님은 의료원 그 병원에 지금 계시고 또 사모님은 또 생활보호센터로 들어가고 이런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 목사도 가서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내내 내 마음에도 내가 혹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걸린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한 주간 있어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코로나 검사를 3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사람이 참 두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혹시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 감염됐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나를 만난 부교육자님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서 상당한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음성이 나오고 또 아무 이상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안도감이 있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몸에서 마치 코로나에 걸린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음성이라고.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마음에 또 안심이 되고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상당히 두려움을 주는구나. 지금은 무증상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이는 지금까지 아무 증상이 없답니다. 걸렸는데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은 증상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킨다고 그래요. 신기한 게 뭐냐면 사모님도 그 아들도 걸렸는데 아무 증상이 지금까지 어제도 전화해 봤더니 증상이 없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걸려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또 교회는 특별히 그런 일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1월 3일까지 계속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비대면 예배를 좀 부탁한다고. 또 교회가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결단해서 모든 예배를 제가 지금 1부 때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부, 2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오늘 3부는 또 장로님, 목사님들 계시네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참 두려움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사회가 지금 보내고 있다.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므로 여론이 좋지를 않아요. 그 구미의 어느 교회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 정보를 들여다가 보면 그 밑에다가 그 댓글을 단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보지 못할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랬냐. 한국교회가 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고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 비대면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을 저도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저에게도 지금까지 목회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겪는 두려움, 그리고 많은 수치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회에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라 저도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오면 큐티하니까요. 출근하면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깨달은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보다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이 듣도록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정말로 많은 걸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음과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 시대의 상황입니다. 구약의 배경사를 읽어보면서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저는 문헌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35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왕이 없었던 시대죠.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중앙집권하는 왕이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혼란한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졌거든요. 목축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법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고 또 아울러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 있어요. 농경 사이의 사람들이 믿는 신인데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인데, 아스드로스는 부부인데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진에 잘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 농경 사이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는 이 가나안족 속에 이 믿음, 신앙이죠. 그들에게는 이 우상을 히브리 민족이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농사를 져야 되었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두 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이 신들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사사시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깁니다. 20년 동안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것은 그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주변에 강력한 스트롱한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BC 12세기 초부터 13세기경 가나안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자료를 찾아보니 철기 문화로 무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근방 지역에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줬어요. 이 강력한 나라의 그 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에 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졌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니와 비니아스가 엘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는데도 전쟁에서 졌어요. 홈니와 비니아스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돼요. 그리고
복궤를 빼앗깁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를 빼앗아 감으로 수치심을 주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취한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굴복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된 전쟁의 실패가 저들에게 습관이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에게 완전 굴복을 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하여 굴복을 하고 블레셋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오히려 받아들여요. 이게 그들의 세속 문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속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이 믿었던 이 농경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히브리인들도 받아들여요. 이게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되죠. 미스바에 모일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언덕에 모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미스바에서 모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 각성운동,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신앙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영적 각성운동을 위하여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첩병에 의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려고 모였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철기 무기를 가졌던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을 통해 침략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적군이 침략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했어요. 우레소리가 뭘까?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찌르고 전쟁의 대승을 거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땅에 비로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겁니다. 사무엘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놓고 그 돌을 쌓고 에벤 에셀이다. 여러분,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헬프,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에벤에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승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돌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의 돌을 쌓은 거죠. 그러나 에벤에셀은 과거에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던 장소예요. 그 에벤에셀은 이스라엘들에게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전쟁을 위하여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에벤에셀은 두려움의 장소예요.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에벤에셀은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장소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대로 전쟁에 패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롯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치욕의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장소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이건 수치요 치욕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승리의 장소가 아니에요. 수치요 부끄러움의 장소였습니다. 결국 에베네셀은 두려움의 장소요 치욕과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이 따랐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갔을 때 두려움과 치욕의 그 에베네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의 에베네셀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2020년도 내 삶은 어땠을까?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욕과 모함과 모욕의 시간들을 만났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52주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도 송별하셨고 두 분의 집사님도 송별하는 좀 슬픈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이 송별 주일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겪을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모욕과 수치들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교회 안에 발생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 그리고 한국교회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스바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니 내가 여기 이 아주 부족한 목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 미스바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고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 세속화된 한국교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그 에베네셀이 영광의 에베네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에베네셀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돌이킴이요 회개입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먼저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은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마음, 나뉘어졌던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제껏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중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회개와 통곡의 역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너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너에게 수치를 가져다 줬던 블레셋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다. 어떻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향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미스바에서 해마다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데 사무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도 믿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믿었던 것입니다. 소위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도 믿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또 농사를 져야 되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농경신도 믿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집집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풍요의 신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나는 이번에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새롬교회야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only God,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오니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혼합주의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문화와 그들이 믿었던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풍요의 신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왜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 만연된 수많은 세속주의들. 우리도 예배는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세속화된 가치관들,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존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아주 귀한 자매가 있길래 내가 청년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사귀어보라고. 그 자매가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어떤 청년을 원하냐고 물었더니 믿음이 좋은 청년을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했던 청년이 믿음이 보통 좋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어느 날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자매가 안 만난대요. 왜 안 만나냐고 했냐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시원찮다고.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시원찮다고. 이게 우리 안에
only God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하나님은 믿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붙들려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붙들려 있으면 물질이 나의 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함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고는 그 두려움과 수치를 여전히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보스 앤드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도오합니다.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도 세상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결단이에요. 나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에베네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고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스토롯을 버리고 블레셋에게 항거한 건 완전한 모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굴복하는 것이 평안이 있었지 대항하는 거거든요. 블레셋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모험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토롯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요, 신앙은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가운데 갈등합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그런 동안에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니와 비니아스가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이죠. 아주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하여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이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담긴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우리는 전쟁에 이길 것이다.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벌였지만 대패를 했습니다. 이 둘은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앞에 가는데도 전쟁에 실패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을까요? 홈니와 비니아스는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마치 법궤가 자신의 부적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것을 앞에 끌고 가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할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부적신앙입니다.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신앙의 모든 종교의 행태는 부적과 불과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는데 어떤 분의 차를 탔어요. 차 앞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늘 놓고 다니냐고. 목사님, 제가 놓고 다닙니다. 왜 놓고 다니냐고.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성경책을 늘 차에다 놓고 다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그 성경책이 나를 지켜준다? 그건 부적입니다. 이건 무상이고 미신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게 부족이 그렇게 믿으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부족과 미신과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가끔 십자가가 자다 보면 뒤로 간다고. 오늘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인가요? 대개는 암몬입니다. 암몬. 물질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맘모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못한 일이 없어. 뭐 그 정도 말한다면 돈이 하나님이죠.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거기에 우리는 다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화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이면 최고다. 이건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못할 게 없다. 이건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숭배 사상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돈을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면, 돈에 소망을 두면 기도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수단으로 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수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에베네셀로 함께 해주시는 걸 믿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것을 섞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은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과 섞이게 만들었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만이 두려움의 에베네셀이 수치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의 에베네셀을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장 1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여기 다스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들을 뭐 통치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사무엘의 말씀을 저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희귀하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말씀을,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큰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구명부태우로나 정신이 없었어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순간 갑자기 한 선원이 선실로 뛰어들어 갔다가 나왔습니다. 가까스레 구명복뒤에 오른 선원의 손에 작은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선장이 투명스럽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가져온 게 뭐냐고. 선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꼭진 손 안에는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세상에서 어떤 나침판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까?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5절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부르짖는 기도. 우리 새롬교회가 2021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하여 드렸던 첫 번째 설교가 말은 줄이고 기도는 많이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말씀은 좀 많이 줄이시고 기도를 늘려가는 새롬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수치를 주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이때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시편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대학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끝나고 한 학생이 루이스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기도가 응답됩니까? 다 우연이지요. 그때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연일 수도 있지. 그런데 학생,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발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큰 우레란 뭘까요? 아마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뜻일 거예요. 혼비백산했던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추적하여 그들을 대파하고 오랜만에 맛보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평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넛 블레셋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또 그들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겪고 계시나요? 이제 나누어 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에베네셀, 두려움의 에베네셀이 아니요 수치의 에베네셀이 아니요 승리의 에베네셀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새롬교회 승리의 에베네셀이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또 오늘 새로운 개척으로 떠나는 임 목사님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 승리의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